감사합니다. 예, 창세기 1장 참 너무 귀한 말씀들인데요. 예, 한 구절만 나누죠. 한 구절. 예, 오늘 조금 전에 읽으신 것처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1절 한 구절만 집중을 나누겠습니다. 단안을 읽으니까 너무 양이 많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사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예,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의 기초 성경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은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31절입니다.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더라. 딱 두 구절. 예. 오늘은 두 번째 31절만 나누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 근데 세상은 하나님 없다 그러죠. 예.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다 하나님 없다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아멘. 보셨습니까? 예. 예. 자, 과학적으로 따져보죠.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이 과학입니까? 안 계신 것이 과학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신 것이 과학이죠? 예. 자, 우주 만물이 있다. 특별히 인간이 있다. 내가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런 아주 미세한 원소들이 흩어져 있다가 어떻게 결합을 해서 뭐 아메바가 되고 단백질이 되고 또 무슨 물고기가 되고 이렇게 진화해 왔다.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결국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비과학적, 절대로 과학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과학은 자, 기본적인 거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 섞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뜨거운 물에 있는 뜨거운 것이 차가운 물에 있는 것을 뜨거운 물에 있는 열이 차가운 물에 전달돼서 비슷해지죠. 차가운 물에 있는 열이 뜨거운 물로 올라가서 뜨거운 물은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물은 더 차가워집니까? 아니죠. 뭐가 있으면, 사물이 있으면 이것이 분해돼서 없어지는 게 과학이지, 이게 모여서 에너지가 모인다는 것은 비과학입니다. 에너지가 모인다는 것은 누군가 개입했다는 거지. 예. 내버려 뒀는데 에너지가 모아져서 원소가 뭐 단백질이 되고 아메바가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예고요. 자,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예.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이게 뭐 요즘 뭐 비소, 갈륨 그 요소들 얘기하잖아요. 쇠도 있고 뭐 많은 요소들 있죠. 자, 핸드폰을 봤더니 이게 그런 요소들, 광물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우연히 결합해서 수천억만 년 시간이 흘렀더니 핸드폰이 딱 나왔다 하는 게 과학입니까? 아니면 정말 뛰어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해서 재료들을 모아다가 가공하고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게 과학적입니까? 네, 어느 게 과학적이죠? 두 번째 게 과학적입니다. 그렇죠. 네. 내가 사람이 존재한 걸 보면 더군다나 물질뿐만 아니라 양심과 정신과 이성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걸 보면 이것이 막 우연히 결합해서 수천억만 년 흘렀더니 인간이 나왔다 하는 것이 비과학입니다.
인간에 비교할 수 없는, 이 핸드폰에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인간이 있었듯이 사람이 존재하는 걸 보면은 탁월하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과학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예. 없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있다고 그래요? 예. 말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렇죠. 예. 예. 이 세상에는요,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자, 양심이 안 보이죠? 없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우리같이 이렇게 물질이 육체가 아니십니다. 예. 그래서 육신적으로 육체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이 있는데 그것이 형상으로 보였다. 가짜입니다.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바람이 지나고 나면 흔적이 있죠. 나뭇잎이 떨어진다든지. 내가 아예 근본적으로 딱 마음 닫고, 마음 닫고 없다 하면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보면은 그 역사하신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나도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만나듯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보다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그것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굳이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성경은 그것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끝입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런 성경책이 됐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태초에 계셨다. 이분이 진짜 참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계시다.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계시다. 핸드폰이 있듯이, 핸드폰을 보면 사람을 볼 수 있듯이 인간이 존재하는 걸 보면 창조주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안 보이신다고 해서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안 보이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은 무지와 교만입니다. 무식한데 교만까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조금밖에 모른다는 걸 알죠. 그래서 겸손해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만났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할 때 그 창조를 어떻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냐면 마치 그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막 이것저것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이것저것 만드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이미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의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행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창조주는요, 천지창조는 제품 생산이 아니고요, 최고의 예술가가 자신의 혼과 생명을 다 불어넣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든 겁니다. 자신의 그 중심으로부터 쏟아지는 온갖 애정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천지 창조는요, 어머니가 자기 신체 일부에서 떨어져 나온 그 새끼를 낳는 그 출산이고 그 이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술가의 작품,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자식, 그 말로 할 수 없는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지창조는요, 무한 애정입니다.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만드신 그 작품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내 새끼 이상입니다. 내 자식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나눠준 것이 창조는 그래서 제품 생산이 아니라 무한 사랑이고 애정입니다. 내가 알고 경험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 속에서 그냥 내가 이 우주상에 그냥 하나 던져져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뭘 입증하냐면 창조주께서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시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끝도 없이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돌아온 탕자, 저거 그냥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 버리고 그냥 잘 됐다, 그냥 막 다 썩어서 그냥 돼지가 먹는 거 못 먹고 너 죽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고, 멀리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데도 단번에 알아보시고, 이 창조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 창조 때 아버지 중심에 있던 그 사랑이 확증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가 사랑을 몰랐어요. 세상에 세상에서 아마 제일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에 물고 뭐 상처받고 난리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했다. 언제까지? 예수께서 나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십자가 사랑을 알기 전까지 그렇게 사랑을 많이 얘기해도요, 자, 십자가 사건은 그 하나님의 내면 속에 있던 그 끓는 끝도 없는 막 속이 타는 애절한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확정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신초하더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작품을 보시고,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보시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아요. 막 그냥 빨아주시고 막 그냥 쪽쪽 씹고.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 바로 그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제가 낳은 거 아니지만 근데 이제 손주를 보니까 조금 많이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저희 마리아가 이렇게 영상통화,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그럼 딱 받으면, 그래, 마리아 무슨 일이야? 그냥 별일 아니고 뭐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 바빠. 뭐 할 말 없지? 그래, 끊자. 지는 이제 좀 얼굴 보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딱 마리아 영상 딱 뜨면, 그래, 현우다, 현우. 현우야. 말투부터 달렸어, 말투부터. 왜 이렇게 일찍 끊어? 잠깐만. 야, 카메라 현우 쪽으로 돌려봐. 현우 어디 있어? 할아버지가 재롱 떨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얘는 뭐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한번 또 씩 웃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냥 얼마나 이쁜지 그냥, 좋아서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이상입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무지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박국 뭐라고 그러죠? 하박국이 아니죠? 뭐라죠? 나를 때로는 참 사랑하시며 그냥 흐뭇해서, 너무 흐뭇해서, 보시기 말고 흐뭇하셔서 그냥 좋아하시고,
그냥 뭘 나를 위해서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네가 있음으로 내가 기쁘다. 네가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 제가요, 제 소중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 94년에 만났으니까 30년 3년 전에 간암으로 죽었어요. 저는 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했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 중 하나 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긴 얘기고. 근데 딱 보고 그 친구를 딱 보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았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속에서 막 너무 제가 좋아하니까 이쪽에 좀 벙쪄있더라고요. 왜 감사했냐? 속으로 말고 네가 여기 내 곁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면 뭘 해드리겠습니까? 또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께 무슨 얼마나 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범죄하는데 하나님 고통받으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사랑합니다. 남의 자식이 뭐 죄를 짓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자식이 죄를 짓면 아프죠. 무지무지하게 살아죠. 나를 위해서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이전에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어떻게 해요? 막 기뻐 뛰노시면 어떤 때는 막 잠잠히 사랑하시다. 어떤 때는 막 혼자서 막 흥이 나셨어. 왜? 네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신 모든 것을 보시기 어떻다고요? 이 사실 하나에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데 내가 뭘 신경 쓰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나를 욕하든 그거 다 두 번째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매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옷 입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씩 해서 나는 어디 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조금 막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좋아하다가 또 뭐라고 한마디 하면 또 상처받고. 왜 나의 가치를, 지난번에 나눴지만 왜 내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결정합니까? 나의 가치를 왜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냐고요. 나의 가치를 누가 결정합니까? 나 자신도 나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못났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지독한 교만입니다. 그 마치 이런 거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는 그 어머니의 가슴을 그냥 칼질이. 하나님이 나를 보셔서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왜 나를 이래요? 한 대 치워. 나 자신도 나의 가치를 결정하십시오. 나의 가치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나를 심히 기뻐하세요. 심히. 자, 여러분 절 봐주세요. 절 봐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보라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 왜? 빨리 해달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다 또 그냥 한 대 얻어버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가지를 하시죠. 두 가지.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날 보시고 어떤 존재냐 하나. 이게 반석입니다. 반석. 자꾸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거 잠깐 뒤통수 할 수 있어요. 뒤통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그 정도로 끝내지. 내가 잘났나 보다. 뒤통수 하실 수 있다니까. 또 남들이 뭐 비난한다. 그러면 좋죠. 왜요? 나 오래 살 거니까. 욕먹고 오래 살잖아요. 아니 제 말은
다른 사람의 세상 풍랑에 내가 같이 휩쓸려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힘이 좋더라. 아멘. 이것이 반성이 반성.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니까. 또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내가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산다 해서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자 뭐죠? 일단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는 거.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옛날 뭐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하여튼 뭐가 있으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담 울타리 안에 마당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무 쪼가리도 모아다가 그 담벼락을 해서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집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지붕도 달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오실 때 아우 쟤 뭐 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는 비가 와서 막 새고 있거든요. 근데도 그 속에 들어가서 좋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좀 약간 이상하죠? 왜 좋다고 앉았습니까?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거 뭐 지금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 아니 이건 뭐 가다가 발로 차면 다 쓰러져 버릴 건데 내가 만들었거든. 그게 좋더라고. 비가 오는데도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속 터져가지고 야 나와 막 부르신데도 아 엄마 나 여기 좋아. 도저히 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취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그런 존재다. 두 번째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네. 이번에도요, 그 저기 어디야 프랑스인가 거기서 이제 조각상을 막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10년을 걸려서 다 복구를 해놨어요. 옛날 고대 그 이태리 조각들 이런 걸 복구를 해놨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터졌어요. 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관광객 하나가 이 작가님 정신이래. 거기를 막 올라가서 막 땡겨가지고 이게 다시 부러져 버려서 발이. 네. 뭐죠? 그런 작품들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예. 자, 내 옆에 있는 일단 내 가족부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가 거기다 한마디 더 추가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예.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막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일까요?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다 왜 내 삶을 돌보진 않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지만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만리장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되죠.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사이도. 사람 사이도 잘 지내고 아끼고 사랑하지만 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서먹해지고 답답하고 이렇게 막히고 얼굴 보기가 좀 이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나의 삶의 모든 불행을 가져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요, 죄 없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는 좀 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중심속까지 마치 거울 들여다보시듯이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볼 때는 뭐 성자, 성자, 성인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고 오히려 더 죄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소에 막 말 거칠게 하고 막 이런 사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속이 따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막 겉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참 잘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속으로는 막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뭐 착하고 뭐 잘해도 하나님이 중심을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 사람도 없이 진짜로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빼고는 아담의 후손 태어난 모든 죄인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세상에서는 뭐 법만 안 이기면 기준 통과합니다. 저도 뭐 교통 옛날에 과속으로 해서 차를 과속으로 몰아서 벌금 낸 적이 있지만 저 세상 법에서는 통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착하다 뭐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안 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내면에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움이나 시기심, 탐심, 음욕, 더러운 거 하나도 없고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고 성결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고도 안 됩니다. 경건과 성결을 넘어서서 거룩에까지 거룩에 가려고는 벌써 모든 인간 다 떨어지고 없어요. 거룩도 부족합니다. 영광에까지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 정말 내가 정직하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그 죄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영원한 지옥이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착한 행실로도 그 많은 죄를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편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가 만리장성처럼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아 버렸는데 더군다나 그 죄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영원한 파멸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을 취하셔서 그 죄 없인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치루어야 될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다 영원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내 의는 걸레 같고 더럽고 추잡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의를 옷 입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처럼 완벽한 의인이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인이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치 이런 죄인처럼 취급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야 되는 우리를 마치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의인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처럼 취급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복음으로 내가 숨쉬는 것 예수님 은혜로. 여러분 이 주위에 있는 공기가 있으니까 내가 살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이 공기 전체 공기방울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보시기에 뭐 어떻다고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다. 제발 부디 간구합니다. 평생 이 한 구절 골수에 새깁시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더라. 옛날에 한 번 난 적인데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1년 선배가 있었어요. 여학생. 정말 똑똑하고 정말 공부 잘해요. 예. 좋은 대학 가죠. 예. 근데 대학 가자면요, 이 자매가 우울증 걸릴 정도로 학교 가기 싫고 그냥 사람들 만나기 싫고, 예? 수업 시간 나와서 집에 있다가 수업 시간 되면 쭉 가서 수업만 듣고 또 집에 오고. 예. 근데 나중에 이분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예. 이분을 변화시킨 말씀이 이 1장 30절 하나님 보시니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십니다. 이 정말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이쁜 애, 뭐 늘씬한 애들 와서 자기한테 다 물어봤대. 그래서 자기가 다 알려줬대. 아이고, 다 알려줬대. 대학을 딱 들어갔더니요, 다른 자기도 공부 못했던 애들은 막 이쁘게 치자하고 막 쭉쭉빵빵 막 하고 이렇게 막 다니는데 자기 혼자 벌레처럼 기어다니더래요. 이분이 아마 키가 150이 안 될 겁니다. 여자인데. 상상이 되세요? 그분 키가 얼마인지는 국가 비밀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몰랐어요. 대학 와서요, 점점 위축되고 사람 만나기 싫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그냥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속으로 왜 이렇게 작아?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우연찮게 전도가 돼가지고 설교 공부를 했습니다. 상세히 공부하다가 이 말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다. 이 한 말씀이 이 사람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남들은 키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를 보시기에 힘이 좋아졌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성경을 후배들한테 가르치는데요. 이 테이블 펴놓고 이제 앞에 학생 하나 앉혀놓고 가르쳐요. 근데 앞에 앉은 후배는요, 덩치가 산만해요. 키도 막 한 180 넘을 것 같고 막 몸무게도 거의 막 90, 100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가르치는 그 선배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발이요, 바닥에 안 닿아. 근데도 막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자, 결론 내립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손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단지 그분이 창조자입니다.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까 이미 결론 내렸는데요. 두 가지만 기억해요. 자, 요 한 말씀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저를 보시고 하지 마시고, 자, 눈을 감으시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정우를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두 번째,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꼴도 보기 싫어. 또 누구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